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오늘 오후에는 제가 근래에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제게 좀 비춰진 게 있어가지고 아는 말씀인데 좀 깨달아진 거죠. 그걸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어떤 여인이 남편하고 삽니다. 근데 이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여인이 다른 남자에게 가면 뭐라고 얘기하나요? 음녀가 됩니다. 근데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죽은 후에 다른 남자에 가면 괜찮아요. 왜? 그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아내가 다른 남편을 찾으면 안 되지만 남편이 죽은 후에는 다른 남자에게 가도 된다. 그러면서 이 비유를 두고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율법과 성령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남편이 율법이라면 남편이 율법이에요. 남편이 율법이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남편 아래 있을 때는 남편 떠나서 살 수가 없죠. 그래 이 경우에 그러면 남편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남편이 율법이라면 남편이 죽으면 남편에서 벗어나는데 남편이 안 죽어. 그러면 벗어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자기가 죽는 겁니다.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버리면 남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남편은 남편이 죽을 수 있는데 이게 율법 남편은 율법이 안 죽어요. 그러면 율법에서 벗어나는 길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죽으면 남편에서 벗어나는 거죠. 율법에서 벗어나는 건데. 근데 죽은 다음에 살아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죄에 대해서 죽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는다. 그 얘기는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다. 그 말이에요.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로마서에 하면. 그 다음에 죽은 것으로 끝나나요?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할 때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지만 동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6절 말씀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얽매였던 것이 뭐예요? 율법이죠.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여기 보면 얽매이는 것, 율법 조문의 묵은 것, 이것이 다 한 가지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서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벗어났다. 벗어나서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제 막 살아도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했을 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기서 영은 뭐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8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8장 1절. 그러므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정죄함이 없어요? 율법에서 벗어났으니까. 율법 아래 있으면 율법이 자꾸 우리를 정죄를 해요. 법이기 때문에. 근데 율법에서 벗어났으니까 정죄할 게 없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서 벗어났다?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율법에서 벗어났으면 그러면 우리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데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어떻게 벗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할 때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그 십자가와 부활의 효력이 우리에게 미쳐서 우리도 주님 안에서 죽고 주님 안에서 다시금 부활하게 되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겁니다. 이거는 아주 교회에서 많이 전한 말씀이잖아요.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뭐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옛 언약의 삶의 원리잖아요. 옛 언약.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잖아요.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구약 그랬을 때, 옛 언약 그랬을 때 이거는 특별히 무슨 언약을 가르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맺은 언약,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잖아요. 그 모세 언약, 그게 옛 언약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언약 백성답게 살아라고 주신 것이 언약법,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따라 살아야 돼요? 율법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근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따라 잘 살았나요? 아니에요.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 하나님이 다시금 언약을 맺을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새 언약을 맺을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때는 이 율법을 돌판에 새겨주지 않죠. 왜?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마음판에다가 새겨줄 것을 약속합니다. 그것을 에스겔 선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니까 예레미야는 마음판에다 생각판에다 법을 새겨준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바로 새 영을 주실 것을 말씀한 것을 알게 된 거죠. 새 영, 성령을 보내줄 것을 성령을 주셔서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새 언약이 맺어져야 되는데 이 새 언약이 언제 성취가 되어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죽을 때 그 십자가 사건이 새 언약의 사건이죠. 새 언약 사건인 걸 어떻게 알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새 언약의 사건인 것을 어떻게 아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시잖아요. 그때 떡을 떼서 나눠주고 잔을 마실 때 그러고 뭐라 그래요? 떡을 떼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살이다. 그 다음에 포도주 이렇게 돌리면서 마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새 언약의 피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유월절 만찬 사건을 십자가 사건을 두고 유월절 만찬을 먹으면서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데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얘기하잖아. 자기가 지금 십자가 달려 돌아갈 사건을 떡을 떼고 피를 흘리는 것을 만찬 마시는 그걸 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 속에 그 피를 뭐라고 얘기했다고?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 사건이 언약의 사건, 새 언약의 사건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곧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어줄 거라고 약속하시고 예언하셨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취가 된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두 가지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십자가 사건은 첫 번째는 속죄의 제사요, 대속의 제사요. 또 하나는 새 언약의 제사다. 새 언약의 제사다. 그래서 새 언약의 제사, 새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와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새 언약 백성이 되는 겁니다. 새 언약.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하면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또 대표적인 게 하나님 아들, 딸들 되는 것으로 표현도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으로 표현도 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아내, 신부 되는 것으로도 표현하죠. 근데 다 왜 성경에 보면 자꾸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자녀다고 얘기하고,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다, 하나님의 아내다, 또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왜 그런 용어를 쓸까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용어 같아요? 언약에서 나오는 겁니다. 언약에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때 언약은 고대 사회죠. 거기는 언약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잖아. 그 시대 고대 시대. 아들 없는 집에서 아들을 입양하는 그 입양이 언약이고, 남녀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는 결혼이 언약이고, 나라 사이에 맺는 조약이 언약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언약이 맺어졌다 그 얘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고 우리는 그의 아내가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는 그의 신하, 백성이 되었다. 왕과 백성의 관계는 무슨 언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조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예전에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무슨 용어예요? 언약의 용어야, 언약의. 언약 때문에 이런 관계가 맺어지는. 그래서 구원은 관계입니다. 구원은 뭐라고요? 관계예요. 뭘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그 얘기는 이건 굉장한 놀라운 큰 사건입니다. 왜 큰 사건이에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던 사람이 이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언약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내가 이제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야?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왕과 신하의 관계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몰라도 부자 관계로만 좀 생각해봐. 하나님과 나가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예요?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아버지예요. 어떤 아버지예요? 창조주 아버지예요. 창조주예요. 창조주.
누차 얘기하지만 창조주다 그 얘기는 그 말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잖아요. 예? 그런 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거야. 뭘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그러면 그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으니까 이제 아버지의 그러면 은혜를 더 잊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받은 구원을 누리며 살아야죠. 예? 구원은 세 가지 시제가 있어서 이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할 때 구원 받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적으로 구원을 성경은 이루어야 된다고 말하고 또 성경은 미래적으로 구원을 완성이 될 것을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구원의 세 시제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 받았다. 우리 한국 교회는 구원 받았다만 포인트를 너무 많이 강조해 놨어요. 구원 받았다. 그게 다 끝이야. 그거 끝이야.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세 시제입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을 것이에요. 뭐라고요? 과거적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미래적으로는 구원을 받을 거예요. 이 구원을 받을 것이 이것이 완성된 구원이에요. 현재적으로는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구원을 이루는 것은 또한 동시에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이루는 것은 또한 구원을 이루면 동시에 그걸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을 이루면서 누려야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누리는 거예요? 예? 어떻게 누려요? 다시 이렇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럼 구원을 누린다. 그 얘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아니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구원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이제 새 언약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어 주심, 이게 구원이잖아. 그럼 구원을 누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예?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이 구원이라며, 그러면 구원을 누린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 주심을 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어 주신다는 말이 여러분 한번 좀 상상을 해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어 주심,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어 주심. 일단 그러면 그걸 잘 이해가 안 되면 육신의 부자 관계를 좀 생각해 봐요. 육신의 부자 관계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라고. 그럼 아버지가 자녀에게 해줄 것이 뭐예요? 예? 자녀들을 보호하고 필요한 거 공급해 주고. 보호는 나왔잖아요. 공급 뭐 자꾸 공급만 얘기야. 좌우지간 육신의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거, 응? 자녀를 키우고 먹이고 입히고 뭐 필요한 걸 채워주고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주고 뭐 이런 거 다 지금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예?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덕 잊고 사는 것이 구원을 누리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덕 입는다, 이 얘기는 은혜로 주시는 것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덕 입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신데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어. 그러면 말만 아버지야. 그러면 그게 무슨 구원이야? 그렇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뭘 믿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내가 무차 하는데, 그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에 빠져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그냥 그 모든 사람이 다 멸망 가운데 있는 거지. 하나님 저주와 심판 아래 있는데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내가 네 아버지 되어줄게, 이 얘기예요. 그럼 다르게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자녀됨, 아버지 되어줄게, 내가 이제부터는 네 아버지 되어줄게,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아버지 되어주심, 이것이 누리며 사는 것이 구원을 누리는 거죠. 우리 그 하나님 다 지켜주시고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예? 그러면 이것을 잘 누리려면, 이걸 잘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게 구원의 덕을 누리며 사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거 아버지의 이 구원의 덕을 잘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잘 사라지는 거예요. 예? 언약에는 항상 쌍방간에 언약이 맺어지면, 관계가 맺어지면 쌍방간에 뭐가 있다고요?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역할을 해야 되고 자녀는 자녀로서 역할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로서 역할을 잘하면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잘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버지 역할을 안 할 때가 없어요. 늘 신실하게 잘 하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자녀 역할만 잘하면 늘 하나님의 하나님 되어주심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이만 하면 돼. 근데 그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이 뭐냐? 큰 원리가 뭐냐? 구약시대 때는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게 이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뭘로 간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간다는 거예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섬길 것이 아니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이 묵은 겁니다.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섬길 것이 아니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로마서 7장 몇 절이에요 지금? 예.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하나님 아버지 노릇해 주심,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우리의 주 되어 주심, 왕 되어 주심,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우리의 남편 되어 주심,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심,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우리의 농부 되어 주심, 이 덕을, 이 은혜를 우리가 많이 잘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만 살면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는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요 근래에 하나 더 제게 비춰준 걸 하나 더 좀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영의 새로운 것으로 안 섬기면 어떻게 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성경 계속 읽어보면 지금 우리가 지금 로마서 7장 있고 8장으로 넘어왔잖아요. 8장으로 살짝 넘어오게 되면 뭐를 바울이 얘기하냐면 육신으로 살 수도 있고 영으로도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자, 8장으로 넘어왔죠. 4절부터 보십시다.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자,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육신을 따를 수도 있고 영을 따를 수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로마서가 지금 누구에게 쓰는 편지예요?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쓴 편지잖아요. 로마에게 쓴 편지잖아요. 교회에게 쓴 편지. 그런데 그들에게 육신을 따를 수도 있고 영을 따를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얘기는 교회 앞에 놓여있는 삶이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살 수도 있고 영을 따르는 삶을 살 수도 있다, 그 얘기죠. 계속해서 좀 더 읽어보십시다.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10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따를 수도 있고 영을 따를 수도 있는데 육신을 따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망이라 그래. 영을 따르면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성경 본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 더 보십시다. 뭐라고 또 얘기하는가?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13절 너희가 13절은 같이 봅니다. 같이 보십시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한다?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우리가 육신대로 살 수도 있고 육신을 따라 살 수도 있고 영을 따라 살 수도 있는데 육신 따라 살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 죽는다 앞에 부사가 하나 붙었어요. 뭐가 붙었어요? 강조하는 거. 반드시 죽는다. 안 죽을 수 있어요? 그 앞에 뭐가 붙어서? 반드시가 붙어가지고 꼭이야, 꼭. 꼭 죽는다. 육신을 따르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지금 새 언약 백성들은 언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며 살으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데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육신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육신이 있어서 육체의 소욕이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아갈 수도 있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서 성령을 따라갈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육신을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냥 죽는다 하지 말아요. 반드시 죽는다고 돼 있잖아.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새 언약 백성이 육신을 따라 사느냐 영을 따라 사냐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야.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어떻게 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죽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죽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영을 따라 살아야 돼. 영을 따라 살아야 돼. 반드시 뭘 따라 살아야 된다고? 반드시 영을 따라 살아야 돼.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뭐야? 필수야. 필수. 뭐라고요? 필수야. 그냥 이것도 할 수도 있고 저거 할 수도 있고 하는데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게 아니고 이거 선택하면 죽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죽는다고 그랬으면 죽어요. 성경이 죽는다 그러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을 따라 살아야 돼. 자, 지금 그래서 그 강조점이 비춰졌다는 거예요. 그 강조점이. 우리는 율법 조문의 무거운 것으로가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이 말은 우리가 많이 알고 많이 가르쳐 왔는데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데 더 나가지 못하고 그 다음에는 육신의 삶이 있고 영의 삶이 있는데 때로는 육신의 삶으로 갈 수도 있고 때로는 영의 삶으로 살 수도 있다. 이렇게만 하고 더 이상 강조를 안 했다는 거지. 근데 성경을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삶은 뭐라고 되어 있다고? 반드시 죽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이야.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어저께 엄 권사님이 단체 카톡방에 하나 글을 올리는 거 여러분 봤어요? 생각이 안 나네. 옛날 것은 생각 안 나는데 거기 울며 뭐라고 썼던데. 예? 그거 뭐라고 한 번 읽어줘. 예? 저주구가 아니야. 그 첫 번째로 뭐라고 썼잖아. 뭐라고 돼 있대. 뭐라면서 따라간다고 됐던 것 같은데. 그때 옛날 생각이 났어요. 옛날 생각이. 뭐냐면, 울면서 따라간다고 옛날에 얘기했거든. 울면서 따라간다고. 예? 그 앞에만 조금 읽어봐요. 처음에만. 울면서 양보하고 울면서 저주고 주님 앞에 맡깁니다. 그러니까
아, 그 내용이 조금 내가 그거 옛날에 들은 거하고 지금 그러니까 조금 다른데 어쨌든 간에 주님 따라가는 상황이잖아. 주님 따라가는데 울면서 간다는 거야. 끝까지 울면서 간다는 거야. 아, 그런 것이 우리에게 왜 그래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육신을 따라 살면 뭐 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죽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 더. 갈라디아서 5장. 오늘 엄청 부담스럽네요. 엄청 부담스러워.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이하 5장 12절까지는 복음에 대한 신학적 논의를 쭉 얘기하다가 5장 13절 이후부터는 바울이 윤리적 논의,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에 관한 말씀을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쭉 보면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요 말씀만 보면 로마서에는 육신을 따르는 삶, 영을 따르는 삶인데 갈라디아서 오게 되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삶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삶은 삶을 살면 어떻게 되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되냐면 좀 보실까요? 19절,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자,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일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을 때 결과되어지는 일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육체의 이런 일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맺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되느냐? 22절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언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을 때와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았을 때 맺는 결과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21절 그걸 다시 한번 그 21절만 좀 다시 보십시다. 투기와 이건 지금 육체의 소욕을 따랐을 때 맺어지는 그 결과들을 쭉 계속 나열 중이죠.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다시 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 누구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일을 맺는 사람들이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뭘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 얘기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얘기야. 어떤 사람들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여기 성경이 여기서는 아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아까 저게 새 언약 백성들의 삶은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섬길 것이 아니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구원을 완성을 입지 않아서 우리에게 육신이 있는데 때로는 육신을 따라 살 수도 있고 성령을 따라 살 수도 있는데, 육신을 따라 살면 로마서에 의하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갈라디아서에 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 이게 그러니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삶, 영의 새로 성령을 따라 삶, 이것이 뭐랑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의 덕을 누림과 동시에 우리의 구원과도 직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행위 구원론에 빠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행위 구원론에. 그런데 행위 구원론은 뭐야? 구원 자체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행위. 그런데 지금 우리 행위 구원론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지금 어떤 사람들에게 두고 하는 얘기예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과 행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 구원론은 나의 선하고 착한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얘기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뭔 얘기하고 있는 거야? 무슨 얘기예요 이거?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뭘 구원을 또 받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슨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 나라 유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받은 구원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잃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잃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나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이런 얘기 많이 못 들어봤을 거야. 왜?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장로교회는 뭐예요? 뭘 많이 강조해요? 장로교회는 신학적 토대가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신학을 토대로 해서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예요. 근데 존 칼빈의 가르침은 튤립이라 그래가지고 5가지 중요한 구원에 대한 5가지 가르침이 있어. 모든 사람은, 아담 이후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전적으로 타락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타락했어. 다 타락했다. 전적 타락. 그 다음에 전적으로 다 타락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구원하시는데 다 구원하는 게 아니야. 그 구원받을 사람 몇 사람 이거 5개가 생각이 잘 안 날라 그러네. 좀 써봐야 되겠습니다. 토탈, 전적 타락, unconditional, 무조건적 선택, limited, 제한적, 속죄, 부가항력적, 구원, 성도의 견인. 이거 이렇게 5개. 튤립이라 그래가지고 그걸 튤립이라 그래요. 튤립 꽃 이름이잖아요. 꽃 이름. 근데 여기 요 5가지 그 영어 스펠링 첫자만 따가지고 튤립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T자는 total, 전적 타락이야. 전적 타락이야. U자는 unconditional, 무조건적인 선택이야. 모두가 다 이렇게 다 이제 타락해서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 그 중에 구원받은 자를 선택할 때, 이놈은 좀 옳고 똑바르네, 뭐 좀 괜찮네, 그게 아니야.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 중에 너나 나나 다 한 게 아니라 제한적 속죄, 리미티드. 딱 구원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지면 이거는 불가항력이다. 불가항력적인 구원이야. 그리고 그렇게 한번 구원되진 사람은 끝까지 완성의 일을 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내하신다는 이거거든요. 이 5개가. 이게 5개인데 이게 칼빈의 가르침이에요. 장로교는 칼빈의 가르침의 토대에 서 있다 그래서. 그래서 이걸 가르친 거야. 이걸. 너나 나나 없이 우리 장로교는 다 이거를 구원론으로 다 많이 가르치고 강조하고 배워왔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한번 여기 구원 받으면, 여기 이제 구원 받았어요. 아이고. 그 마지막이 뭐예요? 5번째 포인트가 성도의 견인이잖아. 끝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칼빈의 이 가르침만 알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한 이후에 내가 좀 육신을 따라 살아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성도의 견인 교리에 의해서, 성도 견인 교리입니다. 교리에 의해서 끝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이 교리야. 교리가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장로교인들은 어때요? 장로교인들은 구원에 대한 확실함은 있지만 대신에 삶이 좀 느슨해질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칼빈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면 이렇게 안 됩니다. 근데 요 5개만 알고 있는 사람, 은 삶이 얘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삶이 느슨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 2개만 봤지만 새 언약 백성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고, 새 언약 백성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 육체의 일을 맺고 하나님 나라 유업에 들어가지 못한다. 갈라디아서 5장, 로마서 8장 반드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하고 지금 충돌하는 거예요? 여기하고 지금 충돌이 일어나는 거지. 여기랑 충돌이 일어나는 거지. 그럼 성경에 이런 구절은 없나? 칼빈에 이런 구절이 없는데 지 마음대로 만들어놨나? 안 해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근데 지금 아까 지금 로마서 아까 8장 몇 절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8장 이런 구절도 있고 이런 구절도 같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충돌하는 구절이지만 한쪽만 믿고, 그럼 이건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고, 이 말은 하나님 말씀 아니야?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야. 그러니까 두 말씀을 다 받아야 돼. 두 말씀을 다 취해야 돼. 두 말씀을. 자, 하나 성경 한 번 더 살펴보십시다.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1절부터 보십시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을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5절. 자, 5절부터 잘 보십시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기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 이거 언제예요? 이거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 이게 언제예요? 마지막 심판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날.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 다 서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 날이 있어요.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자, 6절부터 잡으세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뭘로 마지막 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행위로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예?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그러니까 선을 행한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악을 행한 자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 언제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에, 마지막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그때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누구 얘기예요? 지금 바울의 얘기입니다. 누구 얘기예요? 바울의 얘기야. 바울이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바울의 얘기예요.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우리는 지금 뭘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한 이 말씀 그대로 된다고 우리가 믿어야지. 예? 안 믿을 거요? 마지못해서 믿어야지요. 반드시 이렇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될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돼요. 그러나 이런 말씀을 그냥 가볍게 듣는다니까. 이런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그냥 흘려버린다니까. 그렇게 흘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흘려들으면 안 돼. 그래서 구원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은혜로 구원받아요. 은혜로 구원받아. 은혜로 구원받는데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마지막 때 심판대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 안 봐서 다 서야 돼. 다 심판 다 설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때에 가서는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냥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고 그런 게 아니다. 영으로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 꼭 영으로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래 꼭 붙여야 돼요. 꼭 영을 따라 살아야 돼. 꼭 성령으로 살아야 돼. 꼭 성령으로 살아야 돼. 그래 승리하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난 많이 강조했어요. 지금 선문 집사님이 꼭 영어로 그랬지. 저거 지금 다 찍혔어. 비디오로 다 찍혔어요. 비디오로 다 찍혀서 가지고 아이고 난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오늘 비디오 딱 봐. 선문 집사님 꼭 영어로 요거 봐 했잖아요. 요거 봐. 꼭 영어로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따라 살아야 돼. 뭐라고요? 선택이 아니고 필수야. 그러니까 성령으로 따라 살면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부담으로 오지만 아까 지금 뭐랬어요? 이게 또한 구원을 누리는 거라 그랬잖아. 구원을 누리는 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걸 지금 심판 이런 걸로 자꾸 성경이 연결되어 있지만 이런 걸로 강조를 여기다 두면 부담이지만 동시에 이거랑 구원으로 연결시키면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이 땅에서? 구원 누림이잖아. 왜 우리가 구원을 못 누리느냐? 그걸 생각해 보세요. 왜 구원은 주어졌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이미 받았는데 그 구원을 누려야 되는데 왜 못 누리냐? 답이 뭐야? 그러니까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가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느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성령으로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구원 누림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그러면 구원 누림을 잘하고 그런 거는 나한테 물으면 안 되지. 그거는 각자가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우리 교회 담임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본이 돼야 될 것은 본이 돼야 되고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감당 못하면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책임받을 일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실 거예요. 예? 그렇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를 보고 목사님도 안 사람에서 뭐 지나 잘 살지 그렇게 판단을 내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지금은 내가 지금 무슨 자리에 섰어요? 모세의 자리에 서 있잖아. 내가 지금 무슨 자리에 있다고? 내가 이거 무슨 의미로 말하고 있는 거 알죠? 내가 지금 누구 자리에 있어요? 모세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바로 대언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 자체만큼 증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잘 살면 구원 누림이 되어질 것이고 내가 말은 이렇게 잘 해놓고 내 삶이 제대로 안 되면 내 삶 가운데 사망이 흐르는 것은 내 책임이 되겠죠.
근데 그걸 보고 본받지는 말라 그 얘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니도 저 가만 보니까 막 오늘 오후에 날 우리는 막 협박하네. 막 종말에 선의 거로 저기 행위로 심판이 있다고 막 성경을 갖다 읽고 또 막 그 저기 육체 일을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그러고 또 육신을 따라서 하면 반드시 죽는다고 어떻게 보면 협박으로 들리잖아요. 그런데 나를 가만 보니까 지는 그렇게 안 사네? 그럼 뭐야? 이거 지는 안 믿으면서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했나요? 그렇게 받지 말라 그 얘기야. 그렇게 받지 말라 그 얘기예요. 왜? 말 자체는 지금 뭐야? 이 말 자체는 뭐예요? 바른 말이야, 안 바른 말? 이거 예수님이 하신 자. 율법과 서기관들이 하는 말은 듣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그 말은 들으라는 거야. 왜? 그들이 지금 무슨 자리에 있기 때문에? 모세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모세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왜 자꾸 내가 이렇게 강조하면 내가 연약해서 나도 제대로 잘 못하는데 나의 행위를 보고 혹 안심하는 자들이 있을까 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망하고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데 동참하지 마십시오. 내 망하는데 동참하지 말라고. 내 망하는데 동참하지 마. 여러분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십시오. 흥하십시오. 복되십시오. 흥하라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은 구원을 누림이야. 구원 누림, 형통 누림. 그거는 뭐야? 영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영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예, 아멘. 아멘 해야 돼. 영을 따라 살아야 돼. 이 포인트만 잡으면 안 돼요. 이거 어디 나와 있는 말씀이야, 이거는? 이거 어디 나와 있는지 또 모르나 보네. 예? 이것도 로마서에 똑같이 나오는 말씀이잖아, 이 말씀도. 이것도 로마서에 나오잖아. 로마서 8장. 똑같은 로마서인데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도 또 있다니까. 자,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는 말을 봐야 되는데 너무 많으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오냐면 37절로 가세요.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리나 장래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시라. 그래가지고 장로 교인들은 자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만 붙들고 있어. 이것만. 이 말씀만 붙들고 있어. 그게 뭐야 이게? 성도의 견인. 이것만 붙들고 있어. 근데 이 말씀만 있냐고. 똑같은 말씀에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도 있고 다른 서신에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도 똑같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받아야 돼. 하나는 이거는 좀 힘들고 연약할 때 그래도 하나님께 위로해 주시는구나. 위로해 주시는구나. 요거는 또 태만할 때 이거 태만하게 살아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태만하게 살아. 히브리서 가서 보세요. 히브리서 가서 그런 것이 계속 반복되어져요. 히브리 가서 읽어보세요. 경고하고 있어요. 경고하고 있어요. 그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그럼 여러분 지금 내가 성령을 따라 살고 있을까? 아니면 육신을 따라 살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 내가 지금 성령을 따라 살고 있을까? 육신을 따라 살고 있을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당연히 성령의 열매가 맺으면 성령을 따라 사는데 그게 성령의 열매라 그랬잖아. 열매는 한 번에 지금 당장 총 맺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나야 맺어지는 거잖아요. 열매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지금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지 육신을 따라 살고 있는지 그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아까 로마서 8절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각과 평강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뭘 생각하고 있는가를 한번 봐요. 여러분들이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생각이 뭐에 지금 빠져 있어요? 이렇게 봐요. 지금 내가 뭐에 생각이 빠져 있는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그 얘기는 신앙은 그냥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신앙은 그냥 세 가지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라 그러는데 그거는 그냥 어떻게 하는 거냐? 그냥 세 가지예요. 세 가지. 하나님 자신. 그 다음에 하나님 목적. 그 다음에 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잖아.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성품,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뜻, 목적, 그 다음에 이 목적이 이루어지는 수단, 방법, 길. 이 세 가지가 늘 내 심령 가운데, 내 생각과 마음 속에 이게 늘 이것으로 차 있으면 영의 새로운 곳으로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 여러분 삶 속에 생명과 평안이 넘칠 거예요. 그런데 육신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육신이 뭐예요? 육신은 그때 옛날에 우리 정의 내렸잖아. 육신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그 위에 다른 그 모든 것, 내가 자랑하고 신뢰하는, 빌립보 3장 자랑한다는 단어하고 신뢰하는 단어가 동요라 그랬잖아. 그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할례파라. 그렇게 됐잖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할례파라. 그래서 보면 자랑한다는 단어랑 신뢰한다는 단어가 동요인 것으로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뭘 내가 지금 신뢰하고 뭘 자랑하는지를 보면 돼.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내가 지금 신뢰하고 그걸 자랑하고 거기에 묵상하고 그걸 따라가고 있느냐? 성령을 따라 지금 살아가고 있대. 근데 그 외에 다른 어떤 육신, 그것을 내가 지금 자랑하고 신뢰하고 있으면 그걸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지금 내가 그럼 뭐 하고 있다는 거야, 내가 지금? 육신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가고 있다. 뭐 그겁니다. 그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답은 저거요. 돌이키면 돼. 어떻게 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 우리 사람 육신이 있기 때문에 떠날 수 있어요.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 뭐라고? 하나님을 자꾸 떠나려는 경향이 있어요. 너나 나 할 거 없어요. 자꾸 하나님 떠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돼, 그러면? 돌이키면 돼. 그걸 회심이라 그러고, 그걸 회개라 그러고, 돌이켜서 다시금 와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주와 구주로 내 마음속에 모시고, 성령의 다시금 인도함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서 안전장치지. 이 삶이 계속해서 우리가 이거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꾸 반복될 거예요. 근데 자주 반복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너무 자주 넘어지지 말고. 그러니까 자꾸 내 삶 가운데 성령을 붙들지 않고 있으면 자주 넘어져요. 자주 넘어져. 나도 자주 넘어져. 나는 안 그랬는데 오늘 오후 밥 먹고 올라갔더니 나 며칠 동안 그냥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제 아내랑 우리 딸아이가 볼 때는 내가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꾹 이러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왜 아버지가 저랬을까 가만 생각하니까 저녁 밥을 먹어야 되는데 살 뺀다고 밥 안 먹어서 배고파서 그래서 아니 물론 내가 저녁밥을 안 먹긴 안 먹었어.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밥을 안 먹어가지고 배고파가지고 기분 나빴던 건 아니야. 그런데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언짢아 보였던 거죠. 이렇게 뭔가가 지금 분만족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가만 좀 생각을 해봐서 나는 전혀 마음속에 지금 그런 게 없었는데 왜 그랬을까나 했더니 내 나름대로 조금 심각했었어요. 내 나름대로. 무엇이었냐? 내 나름대로 내가 이거 정말 하나님과 자신과 목적과 길을 이거 좀 잘 따라오면 여러분 나는 뭐가 제일 그 고민 중 하나인 줄 아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그래요. 뭐라고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바울이 그래 고린도교회 내가 가면 너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너희가 능력 가운데 있느냐 내가 그걸 알아보겠다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이게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 삶 가운데에 분명히 능력을 해가지고 이 능력은 꼭 뭐 죽은 사람 살리고 병을 치유하고 이런 능력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을 변화가 해주고 다양한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 능력이 파워풀하게 나타나는 삶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런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있느냐? 그런 게 많이 없는 것 같다. 그럼 뭐가 문제냐? 그게 뭐가 문제냐? 그게 항상 고민이야. 근데 요즘 근래에 그게 뭐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조금 비춰져요.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게 보여지고 하나님 그걸 좀 가르쳐 줘. 근데 그거 아는 거 하고 이제 실제적으로 그 단계 가는 거하고는 또 이게 다른 문제예요. 근데 일단 뭐 때문에 그렇다는 그것 자체는 좀 비춰졌어. 그 자체도 감사한 거죠.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 비춰준 대로 가면 되는 거니까. 그전에는 그 길조차도 안 보여졌어요. 어쨌든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조금 심각해서 조금 심각. 자다 말고 일어나가지고 오줌 누고 한 번 누고 의자 앉아가지고 푹 이러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왜 오줌 누었으면 잠자리를 가야 되는데 왜 안 가지고 저기 그냥 소파에 앉아가지고 저러고 있나 그랬을 거야 아마. 맨날 나가다 보면. 그리고 또 이렇게 있으면 위층에서 또 하나 뚜벅뚜벅 내려오네. 그러다가 사람이 떡 앉아있으면 놀래잖아요. 그래서 아 사람 내려오는 거랑 헛기침 한번 해주고 그리고 눈은 안 뜨고 또 있는 거야. 그래서 맨날 그랬을까? 왜 아빠는 왜 꼬도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잠자리 들어가서 자면 될 텐데 왜 오줌 누고 안 들어가고 저 소파에 앉아 있냐? 나 불편하게 제 아내도 그러고. 그건 오늘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내 나름대로는 고민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오줌 누고 일어나서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그리고 고민 좀 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예? 예. 그런 거죠. 어쨌든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거고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필수. 하나님